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이나 이렇게 오늘 이번처럼 2월 첫 주가 되면 슈퍼보울로 미국 교회들은 몽상을 갖습니다. 거의 반수 이상이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해에도 뉴저지주가 최대 6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프로 풋볼 챔피언 결승전이 이제 조금 이따 오후 3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뉴저지 맷라이프의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이 경기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몰려왔습니다. 약 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하고 이에 따른 경제 효과가 6억 달러로 추산된다. 여러분, 경기장 입장권 얼마인 줄 아세요? 호텔 숙박료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슈퍼볼의 입장권의 액면 가격이 800달러에서 1,500달러입니다. 황금의 볼이에요. 그런데 경기일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인터넷 거래 가격이 2,600불에서부터 25,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슈퍼볼 구경하기 위해서 티켓 사는데 전체 좌석의 평균가가 4,600달러다. 야,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거는 15% 상승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지난 해의 시즌보다. 그리고 스윗 좌석이라고 있습니다. 음식 먹고 술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보는 VIP 그런 좌석에 30명 수용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이 89만 9,270달러. 한 사람에 100만 불 내고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골든 슈퍼볼입니다. 숙박업체에 관광객들이 몰려서 이미 다 찼어요. 경기장 인근의 하우스브룩 하이츠나 할러데이 인, 레지던스 인, 이스터 러드포드 메드론드 숙박업체가 일반 보통 때는 169달러였는데 지금은 전부 다 550달러 이상입니다. 이런 슈퍼볼이 오늘 오후에 터진다는 거죠. 또 한 명의 영웅이 미국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재미, 사람을 흥분시키는 이런 축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슬립다운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미국 목사님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옆방의 기도실에다가 TV 중계를 켜놓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소리는 안 나게 해놓고 예배 인도하는 도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니까요. 이게 산호세 알라마대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짓거리입니다. 얼마나 슈퍼볼이 궁금하면. 그러니 뭐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예배 참석하지 않은 건 다반사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아름답고 찬란하고 흥분시키는 것들이 우리의 눈들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생명을 거두게 하려 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거두어가는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려고 보따리를 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에스겔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와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예헤즈겔이란 말인데 예헤즈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대개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많이 베풀어서 강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단련시킨다 그런 의미로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입니다. W 워싱턴 부시가 아니라
부시의 아들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그는 유대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제2차 공격인 BC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그발 강가의 니풀이라고 하는 대운하를 파면서 노예로 동원이 된 그 노동의 현장에서 숨막히고 고통스러운 노동일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들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불평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무력하면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지가 오래됐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중노동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문제를 놓고 틈틈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던 에스겔. 그는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났을 때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환상은 보좌의 환상이었고 그 환상은 그룹의 내생물의 환상이었고 그 환상은 바퀴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서가 1장 마지막에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이거는 연팡 UFO입니다. 꼭 UFO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UFO의 근거를 에스겔서 1장에서 찾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성소, 시간의 지성소인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30세에 이 환상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때 이 제사장으로서의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재하시고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고통하는 현장, 그들이 노예로서 중노동에 신음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보좌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에스겔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은 22년간 진행됩니다. 그가 포로된 지 27년째 되는 52세의 나이에 그의 사역이 끝나지요.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행동과 함께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여호와 삼마의 환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언약보다 더 완전한 새 언약,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참 평안을 주시며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섬기는 성도들의 구원 사역이 예언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징조다. I am a sign to you. 에스겔은 하나님이 에스겔의 징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 자신이 패역하고 심판받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인, 징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징조라.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의 목회 사역이 선지적인 사역입니다. 좋은 말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너희들 잘못 믿으면 망한다, 죽는다, 그런 사역입니다. 참 여러분이 잘못 맞는 거죠, 목사님을.
여러분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여러분을 막 띄워주는 목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은 부흥이 돼요. 그런 데는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의 징조라. 너희가 멸망당할 것, 너희가 죽을 것에 대한 징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알코올 중독자 우리 옆집에 있는 데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 죽었네요. 며칠 전에. 31살 나이로. 키는 2m 9척에다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얼마나 성품이 착할지 모릅니다. 그 술사로 술병을 들고 왔다 갔다 가는 그 길에 저를 만나면 각듯이 인사합니다. 제가 차를 대고 있으면 뒤로 차를 다 빼도록 이렇게 합니다. 얼굴도 뽀얗고 하얀 점장개 생긴 아이가 딱 한 가지 결점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근데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애타게 알코올 중독 그 착한 아이 좀 살려달라.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인텔리전스하고 고상한 분이에요. 그 아들 성품이 좋고 참 예의 바르다고 칭찬하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가끔 그 아들의 집을 찾아왔었어요. 아들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사준 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얘기했죠. 알코올 중독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31살에 그 건강한 아이가 아침에 동생이 가서 흔들어 깨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지자 사역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데려가는 사역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못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I am a sign to you. 나는 너희의 징조라.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준 음성입니다. 저의 사명과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환상을 볼 줄 아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버님이 입을 딱 다물고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번에 부산에 목회를 접고 인천으로 전근 가려고 지금 밑작업하고 계시죠? 그러면 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걸 다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냥 소름 끼치는 걸 내가 보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환상을 가장 많이 보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멈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그러나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카피하는 사역은 싫거든요, 저는. 모든 선지자의 좋은 점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끝나갈 무렵에 나는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나는 너의 징조라. I am a sign to you.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제가 기도방에도 그것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I am a sign to you. 징조다 그 말이에요. 징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파지티브한 거잖아요. 징조라는 것은 조금 네거티브한 겁니다. 재앙이 포함되고 심판이 포함된 겁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만 임재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가 고통하는 노예의 현장, 중노동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간의 지성소가 아니라 시간의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편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우주 비행선 같은 그 보좌의 환상을 보고 1장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다. 뭐가 보였길래? 네 생물의 현상이 보였습니다. 네 생물은 그룹 천사 케루빔이라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밀착 경호하는 천사들, 케루빔,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이 천사들은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감추어오는 생명과에 접근할까 봐 화영검으로 그 생명과 나무를 보호하는 천사였어요. 그룹 천사입니다. 이 그룹 천사는 내생물의 형상으로 에스겔의 환상에 보여줬습니다. 얼굴을 보여줬어요. 아픈 사람의 모습, 뒤는 독수리의 모습, 좌측에는 소의 모습, 우측에는 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독수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고, 소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실, 사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날개 모양이 보였어요. 서로 연결됐다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협력하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몸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 밑에 손이 빠져나옵니다. 손이 나왔다는 것은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리가 나오네. 다리가 곧았습니다. 다리가 곧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나왔는데 송아지 발바닥같이 굽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순종에 숙달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작은 직진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양은 사람의 형상 같았고, 숯불의 횃불과 같았고, 광채와 번개가 났습니다. 그리고 네 바퀴의 환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바퀴는 색깔은 황옥색이었어요. 황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깊고 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레는 높고 무서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상징하고, 사방에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동작은 신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즉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의 둘레를 가지고 있는 그 위에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할렐루야. 이 보좌의 환상, 그발강가의 포로의 현장, 중노동의 현장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 에스겔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고,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예의 신세가 되지 않았느냐. 그들의 탄식과 원망과 불평,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입니까? 사실입니까? 이 백성들의 원망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에스겔의 마음이 확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사람들이 그토록 교회 마당을 30년 40년 밟았는데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때때로 목사님들은 이런 불변의 성도들을 보고 목회의 허망함과 탈진을 느낍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자처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짓을 다 해도 문간에 나갈 때 보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안 변해요.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 변하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같이 델리케이트한 단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 만져봤어요? 잡아봤습니까? 이 마인드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성경에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데피니션, 정의를 확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영과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결하는 교두보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워치만니는 양심과 영의 교통과 직관 세 부분으로 나눴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승훈이가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 그랬지. 사랑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만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운동력을 만들게 해서 에너지를 주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형체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비한 세계 우주 만물, 저 아름다운 이가수 폭포, 나야가라 폭포, 저 아름다운 안반 요세미티, 지금은 가물어서 폭포가 다 말랐습니다.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 하나님의 사랑이 형체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을 짓기 전에 먼저 그들이 누리고 살 세상을 그의 사랑이 형체를 입어 밖으로 나온 것이 세상 우주 만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며칠 전에 미국의 연방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슈퍼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이 슈퍼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39억 광년이 떨어진 RxJ1532인데 은하단 중심부에 위치한 초질량 블랙홀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나사의 찬드라 우주망원경과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포착된 이 블랙홀은요, 태양보다 무려 100억 배 이상 질량이 큽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됩니까? 블랙홀이라는 것은 빛까지 다 빨아들이는, 빛까지. 슈퍼 블랙홀은요, 빛까지 다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주변에 있는 모든 성운들, 별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지구의 종말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감으로 지구가 끝날 거예요. 하늘이 태양은 총담처럼 검어지고 달은 붉어질 것이며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구 전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보이저가 지구를 향해 찍은 모습을 보면 지구는요, 티끌 같아요. 보이질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우주 속에 지구는 거의 보이질 않는 티끌이에요. 모래알 하나 티끌. 그 속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막 뽐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우주예요. 이 만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이 곧 성경으로 증명이 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세계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즐기고 환락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에덴 동산에 정말 중요한 나무는,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게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인간을 원죄에 빠지게 한 선악과는 보이게 부각을 시킨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지라.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력이죠. 먹음직도 하다, 육체의 정력입니다. 먹는 본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생의 자랑이죠. 이 세 가지의 세상 루트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이제 일생을 보이는 것에 유혹을 당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생명의 나무는 보이지 않는 것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한은 절대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한다고 흉악한 자가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할렐루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봐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을 만족시키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보이는 것에 쾌락을 느끼고 보이는 것이 보람있고 보이는 것이 좋고 보이는 것이 다하고 보이는 것이 최고다. 마음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안 변한다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을 자꾸 기준 삼고 그것만 다 여러분이 충족하면 안 변해요. 마음은 세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자리를 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욕심 부리고 거기에 집착하면서도 천국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려서. 세상 사랑하고 있으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데 무슨 천국이야.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은 세상의 종말이 오면 떠나갑니다. 그 정욕은 우리가 늙고 죽으면 떠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얼마나 오늘날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죠. 국밥, 국따로 밥따로죠. 말은 주여 주여 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나불나불나불한 사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침을 줬는데도 뭐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자꾸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독감이 유행입니까? 감기와 독감은 전혀 다른 병입니다. 감기와 독감은 바이러스가 틀려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얼마나 작은 생물도 아니고 미생물도 아니고 중간 물체인데 말이죠. 이게 숙주 세포죠. 전자현미경으로만 보이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이 잠입에 들어오면 우리 면역이 무너지면 팍 기운이 빠지면서 열이 치솟으면서 적어도 일주일에서 3주간은 몸살 감기로 앓잖아요. 누누이 여러분께 얘기하지만 이 보이지 않고 전자현미경으로 들어봐야 되는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우리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합니까? 왜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삽니까? 남들에게 뽐내고 싶고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 심술이 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고 견물생심,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고, 이게 어째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들어온 증거가 되겠냐 그 말이죠. 없다는 거지. 여러분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집을 터도 우리가 3주간 동안 막 독감으로 막 난리가 나고 몸이 아프고 온몸이 쑤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데 옛날보다 더 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이렇게 못됐다는데, 절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다음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뮤지컬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 영화로 된, 지금 CD도 비디오도 나와 있죠. 피들러 언더 루비라고 하는 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려진 영화입니다. 유명하죠. 그들은 그들의 신앙 전통 트래디션,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딸들은 철저한 신앙 가정교육을 받은 딸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들이 티네이저로서, 사춘기의 소녀로서 불평이 있어요. 그들은 항상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쇼를 걸치거나 그런 걸 쓰고 다닙니다. 불평합니다, 부모들한테. 이거 좀 치우자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너희들은 우습게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전통적인 신앙의 표시이다.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마치 지붕 위에서 불안한 자세로 바이올린을 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이올린이라는 이 악기는 얼마나 섬세한 악기입니까? 섬세한 악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집안과 대지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아름다운 선율의 곡이 나오지, 지붕처럼 불안한 각도에 발을 막 움직거리고 떠듬거리는 데서는 절대 바이올린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붕 위의 바이올린 뮤지컬 영화의 주제입니다. 왜 이런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2번씩 이민족이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난 다음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노예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운하를 파는 중노동의 노예를 생활하다가 그들이 고토로 돌아온 다음에는 에스라의 회개운동, 학계의 성전 재건운동,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 그들은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들이 지독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3년 8월에 너무나 예측할 수 없었던 모스크바 크레물린 소련의 3일간의 쿠데타를 기억합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던 고르비가 옐친에 의해서 땅에 사정없이 떨어지고 소련의 공산당 연합은 붕괴되고 말지 않습니까? 1917년 이래로 유지되어 온 소련의 공산당 체제가 70년 동안 유지해 왔지만은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레닌과 KGB의 설립자 제르진스크의 동상이 데모하는 소련의 군중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며칠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새로운 소련으로 변화되잖아요. 저는 우리 북한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예측할 수 없는 붕괴를 통하여 민주, 평화, 통일의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에스겔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 보이는 그발 강가의 중노동의 현장, 보이는 포로의 극심한 환경 속에서는 절망이었지만 그가 그발 강가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열려진 환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촉한 다음 그의 마음이 확 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난 다음 그는 사명을 깨달았고 백성들과 복음 없던 그의 마음,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변하지 않은 이 모든 신앙생활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 뭐 아름다운 합창단이 와서 합창해서 뭐 아름다운 막 성전에 막 우람찬 성전, 크리스탈 처치만큼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든그로브에. LA만 가면 우리 애들은 전부 다 가든그로브 교회로 가재요. 빈야드 처치는 싫대. 창고 같은 건물에 잔 윈보가 노란 티셔츠 입고 와가지고 강대상도 없는 전자올겐을 치면서 1시간 동안 팔팔 뛰는 그 예배는 싫대. 그 예배는 싫대. 저 크리스탈 처치에 가면 온통 수정 유리처럼 유리로 되어 있고 말이죠. 가운데는 분수대에 분수가 올라가고 방송 무대같이 아름다운 무대에서 촥 로버트 슐러가 말이죠. 천장게 얘기하면서 문답하고 대담하고 마지막에는 축도가 끝나면 뒷창문이 확 열리면서 말이죠. 막 십자가가 공중에 뜨면서 바깥에 창문이 막 열려지고 막 분수가 솟고 막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크리스탈 처치 지금 문 닫았잖아요. 뱅크랍시 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 받았습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날 부흥회들은 많이 참석해서 방언 못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천성 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엔 개도 방언 받는다. 그러면서 방언 얼마나 방언 못 받으면 하늘산 기도원 아닙니까? 그냥 소두막만한 손으로 막 안수하면 막 다 방언 받죠. 다 방언. 이천성 목사님이 세워서 방언 통역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방언 받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방언 받아놓기만 했지 무슨 버스 회수권인지 패스포드인지 받아놓기만 했지 쓰질 않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하다 보면 내가 미친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옛날에 받았죠. 방언 받고 안 써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생명과 나무가 있는 보좌가 있는 천상의 세계와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영으로 말하미니 신비한 세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방언을 해도 그 방언 세계가 열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방언을 혼자 막 자동으로 가게 해놓고는 자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찌개가 다 끓었나? 아이고, 불 꺼야 될 텐데. 아니, 저놈들은 왜 밤에 잠 안 자고 저렇게 게임만 하고 있지, 정말? 방언 기도하면서 머리는 온 세계를 유람하고 있으니까 육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방언으로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 내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해서 그 기도가 일치되도록 열정을 다하는 기도를 해야 그 방언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은사가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보이지 않은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구룹 천사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막고 있는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들이 생명강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은 세계와 접촉이 되지 않고는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면 조지 뮬러를 생각하잖아요. 독일 사람으로서 영국에 가서 고아 사업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주는 응답으로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혔던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의 관을 뒤로 따라가면서 술에 취해서 혼수 상태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혼수 상태. 그러니 그 어머니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 주님 만나고 예수 믿어 온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게 눈을 감았겠습니까? 그러나 조지 물러는 어머니의 관을 따라가면서도 술에 취해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리 알코올 중독자의 수준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돌아간 지 수개월 후에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립니다. 육신적으로 어머니를 그렇게 따랐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사모한 아들입니다. 이제 막상 어머니를 땅에 묻고 나니까 세상에 어머니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중얼중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어머니가 계신 그 천상을, 그 어머니가 가신 천국을 저를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천상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촉한 조지 물러는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그 변화를 통해서 그때로부터 기도의 삶을 평생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응답된 기도들의 일기라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됐죠.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의 샘플 아닙니까?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눈에 보일 때는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천상에 사라지고 천국에 가고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은 세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는 참 성도로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징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세계에 목적을 두고 보이는 세계를 의지해서는 변화되질 않아요. 욕심만 생기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지. 그러나 우리는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에 환상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봄으로 인해서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30세에 받게 되고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에스겔이 그 당시의 왕인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것은 바벨론이 2차 공격 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이. 그런데 지금 여기 예언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제3차 공격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BC 586년 유대가 멸절하는 제3차 공격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행구를 꾸며서 이사가는 모습을 보여라 그 말입니다. 성벽을 뚫고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럽니다. 그 백성들이 너 뭐하는 짓이냐 물어보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징조란 말은 I am a sign to you. act prophecy를 얘기합니다. 행동적인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 행동 예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함으로 백성들이 머리가 쭈뼛하고 좀 충격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너무 백성들이 패역하고 너무 말을 듣지 않고 너무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1차, 2차 공격을 통해 자국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체포되갔건만 백성들이 정신을 안 차려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감히 우상을 갖다 놨어요. 성전의 깊은 방 사면 벽에는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성전에 앉아서 담무수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담무수란 신은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신들입니다. 또 25인 장로들이 말이죠. 성전을 등지고 동방의 태양을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들의 죄악을 압니다. 에스겔이 이 죄악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건만 그들은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우상죄를 통해서 완전히 유대나라는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적인 예언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말로만 해도 자극이 안 되니까 뭔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처하는 핍절한 음식을 갖고 고통당할 것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행동 연기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설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즉각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이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꾸 세상이 우리를 자극하고 미혹하는 것을 떨쳐내고 세수하듯이 실천해야 돼요. 근본 설날에 한국의 젊은 주부들은 영국제 설빔으로 애들 옷을 한복을 해주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의 한복을 설날 설빔으로 애들에게 해주는데 경쟁적으로 영국에서 원단을 수입한 것, 그걸 가지고 해주는 애 눈이 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은 특별한 자식이다 그 말, 특별한. 이 아이들에게 특별하다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추겨주면 걔들이 어디로 튈 줄 모릅니다. 자라서 부모의 말을 듣겠어요.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가 공주고 왕자인데. 오늘날 이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미국 교회가 잠자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미국 와서
없는 한인들 끌어다 교회에 앉히려니까 얼마나 비유들을 맞췄겠어요. 비유들을. 그냥 네가 최고다, 너 수고한다, 고생한다, 헌금 안 내도 좋다, 봉사 안 해도 좋다, 앉아있기만 해라. 그렇게 갖다 끌어놔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 시켜놨더니 스포일이 된 거예요. 스포일이 된 거예요. 오늘날 다 괴물 같은 신자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희생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자기 것을 내놓을 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우상이 된 성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목사,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도 이 재앙과 심판이 종교 지도자에게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케 해야 될 종들의 메시지가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스포일 시켰다 그 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자꾸 세상 풍진과 먼지가 우리를 묻어옵니다. 새롭게 해야 돼. 떨쳐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 딛고 사는 한 어쩔 수 없으니까 떨쳐내야 돼요. 우리의 눈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발은 사막의 먼지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저 별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별 같은 영적인 자손들, 하늘의 자손들을 보여주는 비전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발은 먼지가 휘날리는 중동의 사막 땅 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천국의 비전을 보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꾸 씻어야 돼요. 중동 지역에 손님이 오면 샌들을 벗기고 손님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것처럼 먼지가 묻었으니까, 사막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돼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준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대로 됩니다. 바벨론 제3차 공격 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은 밤에 몰래 도성을 탈출합니다. 그러나 여리고 평지에서 쫓아오는 바벨론 군인에게 체포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살해당합니다. 바로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살해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식들의 죽음을 받은 눈을 적출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대로 뜻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로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종교 세계에 거룩한 종교 지도자, 머리에 탈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비밀은 때가 오면 밝혀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만나면 자기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성소 가까이 있는 장로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의 화가 크도다. 선생된 자의 받을 저주가 크다 그 말입니다. 남들을 잘못 인도하고 남들을 잘못 가르치는
지도자의 죄가 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명분과 좋은 건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사람 보기에, 사람이 혹하기에, 사람을 끌어들이기에 좋은 명분을 만듭니다. 그 명분을 찍어내는 데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정치적인 두뇌가 발달한 사람일수록 명분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람들은 모든 영혼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의 꼬붕으로 만들어요. 실컷 이용하다가 쓸모가 없으면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선한 목자와 같이 희생할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이 지구가 말이죠, 총알의 75배나 빠른 속도로 하루에 한 바퀴 태양을 돕니다. 총알의 75배. 왜 멀미를 안 하죠? 왜 어지럽질 않죠? 우리가 총알의 75배로 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만 잘못 타도, 자동차만 속도가 빨라도 그냥 카브를 틀어도 왜 멀미하는데, 아니 총알의 75배를 막 지구가 도는데 멀미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이 자연 법칙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수소 둘에다가 산소 하나 합하면 물이 된다는 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저 무수한 하늘의 별 중에 베델고이스라는 별은 태양의 1000만 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의 내면 속에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광산, 금광산을 하는 광산 주인에게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금을 많이 캐서 부유한 사람이니까 미국의 명문대학을 진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고 싶은 걸 다 지원해 줍니다. 금덩어리를 캐는 아버지인데 뭐. 그래서 방학 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광산 일을 하는 그 광산에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유감없이 나를 지원해 주고 나를 도와주는, 후원해 주는 우리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Best dad in the world 이러면서 말이에요. 최고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산의 기계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일하는 그 회사를 쫙 관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명문대 학생 아닙니까? 다 넥타이를 메고 말이죠. 이제 장차 변호사도 되고 할 사람이니까 넥타이를 메고 아버지의 그 광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만 어떤 신기한 기계, 금을 정제하는 기계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보다가, 목을 빼고 보다가 이 넥타이가 말이죠, 그 기계에 확 휘말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그만 그 기계 틀에 넥타이가 몰려서 그냥 목에 졸려 죽은 거예요. 저만치 따라오던 아버지가 뛰어와서 자식을 건져봤지만 이미 숨이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많은 금괴 앞에서, 금광산 속에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땅을 친 겁니다. 내가 이 금을 캐는 것도 내 자식 하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 토굴 속에 직원들을 들여보내 금을 캐고 있고, 이제 내가 더 이상 금을 캔들 무슨 소용이 있나,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의 기계가 돌아가는 것도 생명을 건지기 위해 멈출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하나님께 회심해서 부흥 강사가 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이름은 빌리 선데이. 빌리 선데이. 그는 야구 선수 시절에도 선데이에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주일을 성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가 야구 선수를 더 이상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고 부흥 강사가 되죠. 그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말이죠, 자기가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네가 뭘 많이 하겠다고 하면 절대 못한다. 그러니 매일 15분씩 성경을 읽어라. 누구든지 15분 성경이 읽는 것은 금방이다. 15분 금방 지나가. 그리고 15분씩 하나님과 얘기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 1시간 해라, 2시간 하라 그러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15분만 하라고 말, 15분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15분씩 하루에 전도해라. 마지막으로 하루에 15분씩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은 것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희생적으로 전달해봐라. 그렇게 15분씩 4가지를 60분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 어린 소년이 말이죠, 이 쉬운 일을 머리에 깊이 새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쓴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의 메시지의 중심은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성도로서 가장 베이직한 의무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11조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 2가지 메시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주일을 잡아먹는 성도는 날도둑놈이고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은 도둑놈들이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는요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성경에서 10분의 1은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공짜로 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공짜였죠. 태어난 것도 공짜였죠. 숨 쉬는 것도 공짜, 물도 공짜, 다 공짜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한계를 상징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신자들은 이 한계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가 봐.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에 잘 믿는 성도들은요 10의 1조 가지고 목사님들 교회를 속삭이지 않습니다. 10의 1조는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10의 1조 안 하면 집사도 안 되고 장로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돼. 교회 직분을 못 얻습니다. 심지어 세례까지도 못 받아요. 아주 한국은 철저하게 컴퓨터로 다 관리합니다. 누가 언제 며칠 얼마 내고 쫙 나와요. 그래서 목사 장로 이렇게 추천할 때 그 통계가 나라락 나와요, 숫자로. 한국의 성도들은 10의 3조를 드릴 것이냐 10의 5조를 드릴 것이냐. 미국의 유명한 평신도 남전도 회장, 제가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은 10의 9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만 자기 생활비로 쓴 거예요. 그래도 그 10의 1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돈이 철철이로 남아나서 그 돈도 또 감사한금을 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이 빌리 선데이는 주일 성수와 11조 하지 않는 성도는 천국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단적으로 부흥해서 막 확 얘기합니다. 근데 뭐 기도원에서도 설교해보지만은 정말 미국 성도들은 안 변해요. 한심해. 지금 산호세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했던 목사가 지금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은퇴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장로들 틈새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했다. 그리고는 끝나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주의 종이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감동 있는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신 말씀을 과감없이 선포해야지. 밥그릇이 떨어지든지 교인들이 떠나가든지 교회를 문 닫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증거해야지. 그 장로들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장로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장로가 제일 많이 모이니까 장로들이 데리고 다니는 숫자가 30명 이상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가 됐지. 제일 큰 교회 만들어 보려고 장로 비유 맞추다가 마지막 설교 순간에 평생 내가 장로들 등살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떠납니다. 그 비굴하고 비겁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에스겔처럼 행동까지도 포함해서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11조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찔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돈을 지금 보태도 지금 집안이 안 돌아갑니다. 돈이 보태도 안 돌아가게 된 이유가 11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종자 씨앗은 절대 안 먹습니다. 농부들이. 이 처만 밑에 걸어놓은 옥수수 씨앗들은 절대 새끼들이 울고 발버둥치고 까부러치고 해도 안 줘요. 다음에 농사 종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왜 씨앗을 심는데 눈물을 흘립니까? 자식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배고프다 그러니까, 부인이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뭘 사와야 된다니까. 그 종자 씨앗들을 팔아야 될 입장이고 밥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걸 심어야 된다 그 말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심으면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왜 자꾸 거듭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심지어 순복음 중앙교회에서는 11조를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좀 과도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쏟아부어 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에 하늘문을 열고 쏟아붓지 않나 봐라. 기도원에서 이 설교하면 죄다. 설교 끝나고 사과를 깎아 먹으면서, 그것도 내가 가지고 간 사과를 깎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렌트비가 안 나와요. 렌트비가. 목사님이 도로 보태줘야 돼요. 오늘날 렌트비가 안 나오는 이유는 당시 하나님의 축복과 호황을 누릴 때 단 한 푼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 악순환이야. 그게 악순환.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증거가 있잖아요. 10의 5조 10의 10조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즉각 순종하니까 몇십 배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을 삐죽거리고 세민하고 질투가 날까 봐 자세한 내용은 못 말합니다. 속이 뒤틀릴까 봐.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하면 손해가 더 많아. 하나님이 안 막아줘 보세요. 타이어 빵꾸나 유리창 앞유리 깨져. 아이고 얼마나 사건이 많이 터지는데. 우리도 순종 안 해봤어요. 옛날에는. 아이고 하나님 사정을 알잖아요.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합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아이에 순종하니까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머리도 굽지 마시고 궁뎅이를 흔들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세요. 주일을 성수하고 11조헌금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의 베이직 듀티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 주님 목숨을 걸고 사랑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입으로 주여 주여. 징조를 보여라 그 말. 징조를. 예증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해보고 그 감격을 느껴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헌금 강조 안 한 목사입니다. 헌금만 강조 안 하면 목회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저는요. 왜? 어릴 때부터 그 헌금 콤플렉스 때문에 아주 그냥 마음을 졸이고 살아온 목사의 자녀니까.
나가면 애들이 욕하고 흉보고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훔쳐가더라. 잠자리째 돌려 먹고 살더라. 뭐 오죽하면 그 헌금에 대한 글을 중학교 때 100일장에 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결심한 거예요. 부흥에 와서 헌금 강조하는 부흥 강사는 다 가짜다. 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목회자가 되면 헌금은 추고도 강조하지 않고 헌금의 헌자도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이 초신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물가에 찰랑거리는 물가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맛을 봐야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고 희생도 하지 없는 거예요. 제가 피 터지게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외쳐도 안 변해요. 안 따라해. 오히려 내 앞에 앉아가지고 우는 소리만 해. 없어요. 없게 된 이유가 그거다. 바로 그거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둬가시든가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리든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강조하지 않던 이 얘기를 이제 40년 넘어 올해 43년째 되니까 자꾸 강조하게 되네요. 제가 아주 몸과 살로 느끼고 뼈로 느끼니까. 저희들 뭐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뭐 그렇게 돈이 아쉬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즉각 순종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형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케루빔 그룹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궁창 위에 무지개를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보이는 세상 것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의 생명나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우리의 생애를 설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의 징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은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고통과 함께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되어서 끊임없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 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는 세계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노라.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